자, 베드로후서 오늘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베드로서는 전서도 그렇고 후서도 그렇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달락달락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단어 선택이라든가 문맥이 난해 어려운 내용을 쓰는 건 아닌데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주 베드로 전후서에는 많아요. 그래서 난해구절이라고 소위 말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오늘은 그런 것이 없어요. 오늘은 조금은 비장하달까? 베드로가 이제 이거 쓰고 얼마 안 있다가 순교합니다. 근데 그걸 알고 있었어요. 직시하고 있다고. 그래서 유언 비슷한 분위기로 간절함으로 그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요. 그런 분위기인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또 1번 진리를 알고 있으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생활에서 진리가 드러나기 위해 성도를 일깨우길 원합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너희가 이 진리를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지식이 생각과 마음을 확 중심을 잡고 있는 진리가 아니고 또 그 진리가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데까지는 아직 아니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소리처럼 또 하고 또 하는 이유는 생각과 마음에 이 말씀이 자리 잡길 원하고 네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원동력이 이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다 생활에도 이 말씀이 드러나면 그렇게 되길 원해서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서 또 한다. 이런 식이에요. 자, 성경을 12절 13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장막이 있다는 말은 지금 육체를 말해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정말 그 말씀을 들은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진리가 여러분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진리가 되길 바란다. 그냥 지식으로 고개를 끄덕거리고 알았다, 이해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너를 이끌기를 원한다. 두 번째,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시하고 유언처럼 간절함으로 진리를 전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죽고 난 뒤에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본문을 말해요. 자, 성경을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조금은 숙연하고 비장하고 그런 분위기잖아요.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건 주님이 내게 그렇게 예언해 주신 대로이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것은 내가 떠난 뒤에도 너희가 이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베드로 보고 너 마지막을 어떻게 죽는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네가 젊었을 땐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마지막 때는 그렇지 않다. 성령이 너를 이끌어 가게 될 것이고 그럼 마침내는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넌 그렇게 삶을 마무리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거예요. 18절, 19절. 결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길거든요. 예수님이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그리고 절망하고 고기나 잡으러 갔을 때 주님이 그 고기 잡는 현장에 나타나셔서 고기를 잡았느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한번 내려봐라. 그랬더니 내렸더니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잡게 됐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자기를 처음 소명하실 때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고 지쳐서 아침에 돌아와서 그 그물을, 젖은 그물을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걸려 있는 걸 전부 정리하고 널어서 말릴 때 예수께서 한편에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고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베드로는 그 옆에서 여전히 그물을 말리고 있었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는가? 얼마 전 베드로는 예수님과 밤을 새워서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 형제 안드레가 자기를 데리고 갔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위대한 분이라는 건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라는 건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하셨고 자기는 그물을 정리하면서 한쪽 귀로 듣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고기를 못 잡았다는 베드로에게 그물을 다시 갖고 가서 깊은 곳에 한번 내려봐라. 그거 환장할 일인 거야. 여러분, 그물 정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젖은 그물을 무겁고 고기 잡는 것보다 더 지겨운 일이야. 근데 다 끝났는데 갔다가 또다시 그물을 내려보라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말했어요. 밤을 새워서 그물을 내렸으나 이상하게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내려보겠나이다. 대접해 준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안 갈 수 없고 그래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리고 나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분이 막 찢어지려고 해요. 자기 고깃배는 배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주변에 아직 고깃배가 있는데 빨리 오라고 그래갖고 고기를 나누어 담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 기다리고 계셨어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 가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입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나를 떠나소서. 당신같이 위대한 분을 내가 관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제부터는 네가 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 그 순간부터 베드로는 배를 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3년 동안을 아주 열심히 복음을 배우고 그리고 순종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이랬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해서 재판을 받게 될 때 그래도 자기가 수제자니까 그 재판받는 그 제사장 집에 몰래라기보다도 마가백으로 옆집이 마가니까 거기 경비에 서는 사람들이 다 마가가 잘 아니까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사람들이 너 예수님 제자 아니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때 주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뛰쳐나와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절망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걸 주님을 만나고도 저는 기쁘질 않아요. 왜?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고기나 잡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도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주님은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고 분명히 하셨잖아. 또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고기를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쪽에 한번 내려봐라.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 순간 베드로가 옛날 처음 자기를 소명하실 때 예수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고 고기를 잡다가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배보다 더 빨리 예수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불을 이미 펴놓고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있었어요. 그걸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네가 날 사랑하느냐를 3번 물으시면서 그 3번 부인한 가시를 빼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다시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때부터 정말 베드로는 순교할 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늙어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누군가가 나를 묶어서 끌고 가서 처형하리라 하는 말씀이 그 순교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때가 다 된 것을 내가 알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삶을 통해서 너희에게 간절히 부탁하니 나도 말씀을 들었어도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았을 때 그물을 깃고 있었다. 주님을 부인했을 때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기도 했었다. 말씀이 너희를 이끌어 가도록 하자. 나처럼 그러지 하지 말고 그리한다면 회개하고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3번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심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 생전에 체험한 것을 상기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재림의 말씀이 10%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베드로는 자기가 죽는 얘기를 먼저 하고 그러나 주님은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신비하게 생각하고 헛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드시 그분은 오신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이 살아계실 때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미리 보았다. 그분이 나사렛에서 가난뱅이로 사셨고 우리들을 이끌고 다니실 때도 언제나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사실 그분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나 그 영광을 보았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바로 나는 그분의 그 영광을 그분이 살아계실 때 직접 체험했어. 그분이 그 영광의 주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재림하신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자 성경을 16절 18절 읽을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신 내용과 함께 또 예수님이 정말 영광 가운데서 계신 분임을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실 때 체험했다. 어딜까요?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의 모습이잖아요. 자, 성경을 한번 읽을까?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어요. 예수는 막 옷이 하얀 옷으로 빛나고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막 엉뚱한 소리가 막 입에서 나온 거예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지금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저들은 어디 처마 밑에서 살라고? 막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막 소리가 막 나온 거야. 그러는데 또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리게 하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런 체험을 했으니까 그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 이렇게 자기 체험을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4번. 체험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자기의 그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하면서 제발 그러니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배우거나 흘려 들어가거나 그냥 그저 그렇게만 생각지 말라.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말씀이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의 생각을 주관하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결심케 하고 결심한 걸 실행하게 하고 이래서 점점 좋아지게 되어지는 이런 것이 되는데 체험도 중요하지만 체험보다 더 영원히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이다. 성경 말씀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 베드로가 자기 얘기만 하면서 내가 이렇게 체험했으니까 너희들도 믿어? 그러지 않았다면 마무리가 뭐냐? 이 체험이 문제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1장 이 말씀이 목사가 50올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예수님이신 성령님이신 것을 기록하라고.
그럼 성경 구절 두 군데를 대야 돼. 디모데후서 3장 16절하고 오늘 본문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을 읽어봅시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사사로이 인간의 의지로 생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사람이 말을 했어도 그 말을 하게 하신 성령님이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다 베드로가 체험한 걸 기록하고 베드로의 생각을 전하고 그러지만 그 생각 자체가 성령의 역사이며 뜻이다. 그래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예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잖아요. 사사로이 많은 것이 아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이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저기 나왔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다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 말씀이다. 기계적으로 썼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생각과 의지와 뜻을 갖고 썼지만 그것마저도 성령님이 주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교환을 만들 때 그것을 금방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빠른 시간에 한 권의 책이만 3시간 15분 만에 치유복음을 쓸 때 아, 성령이 이렇게 하시기도 하는구나. 성령의 역사지.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가 자기 체험을 말하면서 자기가 이제 얼마 있으면 죽으니까 내가 정말 이 얼마 안 남은 생명을 갖고 너희들에게 간절히 부탁한다 하면서 했던 그런 말들이 체험을 통해서도 강조하지만은 맨 마지막은 너무 다행스럽게 확실한 증거는 이것이니 성경이다. 성경 말씀이다. 그래.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우리 교회가 한동안 현수막을 붙여서 내려놨었어요.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그게 얼마나 그 말 하기가 얼마나 담대함인데 당당하게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순교할 때 나이가 있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건 누굴 기준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의 삶의 기레기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소? 아니 구약시대 때는 뭐 몇백 년씩 사는 것은 인구가 없을 때 그 인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명을 그렇게 많이 살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인구가 어느 정도 채워질 뒤에는 그저 성경의 말씀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가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이 죽음을 앞두고 한 말이에 좀 더 진지하게 들려오고 우리 가슴으로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내용은 간단합니다. 진리를 그냥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배우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 진리가 너희 생각 속에 있게 하라. 너희 마음 속에 있게 하라. 그리고 너를 움직이게 하는 행동의 능력이 되게 하라.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